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헨리 빌르카미 목사님이 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책보다도 자세히 우리에게 같은 비전을 주시는 책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리더의 성품과 관련돼서 살펴보았고요. 리더가 되면서 리더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영향력의 원천이 아닌 것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위나, 또 하나는 힘이나,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의지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게 영향력의 원천이 아니다라는 것과 영향력의 원천이 되는 7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7가지 요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작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성공을 경험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직해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겸손하고 용기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리더의 영향력, 리더의 영향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가을철이라 열매가 지금 많이 익었죠. 사과든 어떤 형태의 열매든 잘 익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에게 가서 잘 익은 사과를 보면 이것을 잘 익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걸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잘 익지 않고 못생기고 그런 것에 마음이 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영향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그런 영향력이 생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말할 때 저자는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과 조직을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자, 조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을 그가 아는 대로 데려가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가 아는 지식이죠? 그죠? 예.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사람들을 그리로 데려가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길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과 별개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즉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요코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의 포드사에서 이렇게 잘 운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잘 이렇게 키워내고 사업적인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아요코카가 1800년대. 그런데 아요코카라고 하는 성품이 너무 괴팍해서 포드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걸 알고 크라이슬러에서 이 아요코카를 영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크라이슬러는 그 당시에 상당한 이렇게 하향세를 겪고 있어서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오코카를 데려고 오는 일은 이 크라이슬러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포드사에서 이미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굉장한 존재감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크라이슬러에서 이 아이오코카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 존재를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그 존재만으로 크라이슬러가 살아날까요? 과거에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력을 가지고 갖다 놓은 존재만으로 그 크라이슬러가 살지 않아요. 이 아이오코카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연방정부에 이렇게 돈을 가져다가 쓰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연료 절감 장치를 개발하고 광고를 통해서 크라이슬러를 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아이오코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뭐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은 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은 명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존재만으로 부족하고요. 영향력은 곧 행위이며 조건이 아니라 실적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말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만으로 그를 말하지 않아요. 뭘로 말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때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영적 리더는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향력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를 살펴볼까요? 첫째, 리더의 영향력은 기도한다. 그 기도한다는 내용을 오늘 살펴볼 건데 첫째는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이고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리더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홀히 하는 리더는 자기 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리더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도전이요, 수고요, 노동이며 동시에 가장 보상이 큰 일이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요, 수고요, 도전이요,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자체가 노동에 해당합니다. 수고로움에 해당합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님, 100세를 넘은 그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의 대목을 소개하면 그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서 생각할 때 자신은 6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월급이 올라갔음으로 인해서 많은 동료 교수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행복이라는 이해가 정신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요건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에 둔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좋은 차를 가지면, 다양한 형태로 이 땅에 있는 소유를 가지면 행복하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다. 그가 살아본 결과 그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기주의자라는 거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이기주의자라는 거죠. 이기주의. 물론 인간에게 이기스러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기주의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격은 관계를 통해 빚어지는데,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없이 한 채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기주의는 행복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이해할 때 이 고난은 행복임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고생요, 우리보다 엄청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실 때 그분은 가장 기쁘셨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을 때도 그는 행복했다, 기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와 같이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영광인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연세를 만족해 하세요? 만족해 하세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만족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필수인 까닭은 영적 리더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이다. 리더는 스스로 성령 충만해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스스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내주는,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해당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집중적이고 거룩한 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데, 그 성령의 내주는 집중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려고 할 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셋째, 기도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기도의 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는 우리의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처럼 쏘아 올리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의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교감하고 서로 아는, 이것이 기도예요. 내 문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로마서 8장은 이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특별히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크마를 다른 말로 말하면 탁월함이에요. 지혜라는 말은 탁월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탁월함을 이야기하면 첫째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릴 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애굽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국가를 살리는데 그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 지혜는요, 탁월함이에요. 탁월한 재능 위에 탁월함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근데 애굽의 총리로 요셉은 탁월함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 탁월함은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주변을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며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그것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었냐? 지혜와 총명함을 주었어요. 즉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 수 있는 탁월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욥은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답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일터에서 모든 삶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터 사역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할 때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죠.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때 거기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하죠. 그러면 그들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 탁월함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발생시킬 때 거기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신나지 않아요? 이런 일터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탁월함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일터가 되어지면 그가 속한 일터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탁월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그 일을 하니까 더 이상 탁월함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근데 제 아내가 요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제 아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요리가 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맛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 안에 족발 먹은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또 먹고 싶대요. 제 아내가 컨퍼런스를 섬겨요. 그런데 다른 섬기는 분들이 오해하세요. 어떻게 오해냐면 제 아내가 하면 꼬박꼬박 다 와서 드신대. 자신들이 할 때는 안 온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실 때 탁월함을 주셔서 그 일터에서 그 일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탁월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얼마쯤 넣을지 무슨 재능을 낼지 그때그때마다 탁월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걸 통해서 강사분들이 드시고 힘을 내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탁월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런 하나님의 지혜, 탁월함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할 때 그런 탁월함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신장로님도 식당 하시지만 지금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들어보면 소출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중보기도도 하시겠다고 목요일날도 나오시고 하세요. 근데 그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한 분 더 분 나오시기 시작하고 기도에 동참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또한 영적 리더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을 그냥 뉴스를 통해 알고 있죠.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낸시 레이건이 악성 종양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을 때였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력감으로 몰아넣으며 극히 겸손해지기 한 상황들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아내의 종양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했다고요? 기도밖에 없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상황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이 삶의 준엄한 현실이다. 리더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자세는 곧 무릎 꿇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 무릎 꿇는 거요, 기도하는 횟수나 외식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화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녹이실 수 있다. 좀처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도야말로 최선의 스트레스 해소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리더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셨나요? 눈을 감을 때는 맡기고 뜨면 다시 갖고 그러죠. 기도할 때는 감으면 없어진 것 같아. 눈 뜨면 그대로 있고. 성경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요소에서는 염려라는 원인이 어디서 제공되느냐는 거예요. 염려의 원인. 주된 원인의 하나는, 염려로 오는 이 요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요소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염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걸 예를 든다면 부부겠죠. 예. 부부는요, 서로 경험으로 알아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자요. 그렇죠? 예, 저 양반이 나를 꼬집지 않을까 걱정해서 못 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다 잘 주무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죠. 예.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하나님을 아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염려는 주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염려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된 통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들은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염려를 지고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사역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새벽에 기도하러 가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러 기도하러 가세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영성일기를 쓸 건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영역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보는 걸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TV 많이 보세요? 나의 사랑이죠. 나의 즐거움이죠. 근데 이 매스컴을 통해 TV를 통해 다양한 이런 인터넷을 통해 주어지는 요인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채 그대로 거스르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냥 거슬리지 않고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구별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TV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뭘 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TV를 예를 들어 30분 안 보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30분 안 보면 그 시간에 주님과 묵상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발견되기 시작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열망이 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사시려고요? 여러분 사시는 대로 그냥 사시려고요? 오늘 장로님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도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세상과 싸우는. 그래서 주님이 보이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뭐 하셨어요? 어떻게 싸울 건데요? 어떻게 세상을 대적할 건데요? 이런 길과 방식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들을 때는 듣기는 들어도 삶의 방식은 전혀 모른 채 어떻게 싸울 건데요? 무엇으로 싸울 건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요? 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런 길들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통해 그리로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대한사회가 되어지는 길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뀔 건데요. 70년대 80년대 회복이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부어집니다. 뜻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멘 하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벌써 아멘 할 거야 그냥. 네? 최저 이렇게 막 튀어나올 거야. 막 튀어나올 거야. 출애굽기 32장부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40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광경을 보고 화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 뭐라냐,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야, 네 백성이 죄졌으니까 네 백성 데리고 가. 근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내 백성을 구출해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는 뭐냐면 네 백성이야 그래요. 네 백성 데리고 가.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이었다가 32장에서는 모세 백성이었다가 지금 그러세요. 하나님 다르세요? 안 해요. 여기 뭘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 데리고 가. 여기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대표성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안 그랬거든요. 저는 우상 안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과 계셨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들의 인도자였어요. 영적 리더였다고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영적 리더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게 영적 리더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중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이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영적 리더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주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어디서 보여진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던 모세였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리더의 영향력 중에 첫 번째가 리더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실질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의 의중을 아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은 발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걸어다니면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교제하는 거죠. 주님의 의중을 묻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는 5개의 고아원을 하면서 2,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1844년에 그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기 작정했어요.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5명 회심하도록. 그런데 18개월 돼서야 한 사람 회심했고, 그리고 5년째 돼서야 또 한 사람이 회심했고, 6년째 돼서 한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사람이 회심했답니다. 우리는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소극적이고 다음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든 어떤 형태든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